특별히 이 성막에 대한 최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22번째입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아쉬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이 성막에 대해서나 이 광야에 대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2025년도에 제 고백은 다른 주제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하여 정리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저도 많은 책들을 읽고 있었고 많이 준비하면서 그래서 총 주제는 크게는 세 가지를 둬야 되겠다. 기본적인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교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들까지 다 다루어서 이거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잘 정리해서 책으로 내야 되겠다까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권. 그래서 같이 제 아들도 같이 공부 나누면서 이 주제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제 어떤 최근의 어떤 이슈들, 제 삶의 어떤 이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복음을 전해라는 말씀이 다시 좀 저에게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고 누가 복음을 할 것인가 요한복음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 마음에는 요한복음이 좀 더 강력하게 저에게 또 역사하고 있어서 요한복음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였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주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울타리 할 겁니다. 성막의 뜰 울타리 할 건데요. 이 주제가 실제로는 이 출애굽 중에 성막 이야기 중에서는 사실 제일 앞부분에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내용으로 볼 때는 앞부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가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울타리를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이 말씀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 규빗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많았죠. 오늘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개수 이야기도 많았고요. 뭐 20개다, 10개다, 뭐 기둥이 이쪽엔 3개다, 3개다, 4개다. 이 뭐지?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굉장히 우리를 이해하는데 빨리 이해시켜 줍니다. 한 2분이면 다 끝나는 영상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말씀도 드릴 겁니다. 소리를 키워주시고요. 틀어주세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 기름은 항상 순수한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혀라.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림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금방 다 이해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들은 사실 이런 설명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 도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아래가 동쪽, 동서남북 이렇게 됩니다. 동쪽에 문이 있어요. 문 쪽에 거리가 50규빗, 1규빗이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니까는 어떤 사람은 45cm, 어떤 사람은 50cm, 어떤 사람은 55cm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55cm로 계산해도 되고 45cm로 계산해도 돼요. 그 균형 정도로 생각하면 한 50cm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규빗으로 따질 때에 길이, 그러니까 이 울타리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를 생각해 보면 100규빗이니까 50cm, 50m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폭은 50규빗이니까 25m가 되는 겁니다. 됐지요? 이해가 됐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하얀 세마포로 만들고 기둥은 이 남쪽과 북쪽은 총 20개 두 개 하고 절반 정도의 크기인 동쪽과 서쪽에는 25m 정도 되고 말뚝은 기둥은 10개 이렇게 되고 20개 총 몇 개가 되죠? 60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해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은 동쪽에 하나이죠. 그죠? 제가 볼 때도 저렇게 좀 화려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화려한 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오늘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9절 말씀을 띄워보시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에요.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견고하게 잘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기둥은 20개입니다. 그러니까 50m의 기둥 20개면 못해도 2m에서 2m 50 정도의 사이에 기둥 하나씩 다 밖에 안 겁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기둥을 이 50m의 길이에다가 하나하나 다 만들고 기둥에 갈고리를 만들고 가름대를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스로 받침을 만들어서 심어가지고 바짝 당겨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말입니다. 이 울타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교회가 견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야 됩니다.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견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으로 만드는 단단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넘어질 만한 수만 가지가 있어도요,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는 한 번도 넘어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침략으로 교회가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이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에 어떤 위협과 환란이 불어온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견고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막의 그림을 보았지만 성막의 내용의 핵심은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잘 보면 여러분, 세마포 이야기, 홍색, 청색, 자색, 배색의 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요, 금으로 다 덮어 씌워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함에 대한 이야기요, 등불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것,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막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막을 만들 때요, 견고하게 단단하게 당겨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합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요,
잘못된 데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된다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며,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게 된다며, 예수 믿으면 생활의 질서가 생긴다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프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사업에도 어려움 당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둥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견고함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기본이고, 그분이 중심이고, 그분이 모든 삶의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은 가정을 한번 세워보시길 노력해 보십시오. 명절을 즈음하여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내 삶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나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때로는 돈이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 말고요, 어떤 생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이는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럼 어떤 일들만 주관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말 외에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려요. 생각, 주관, 경험, 이런 거 다 내 안에 중심에 있어요. 그럼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어떤 은 감정으로 믿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리 주관이 강해도요, 자기 주관에 똑바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말씀 앞에서는요 겸손해진다고요. 그런데요, 말씀이 아무리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자꾸만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그 말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요 내 마음에 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항상 옳은 답이든가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경험이 항상 맞든가요?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지만 옛날에는 틀렸던 경우들도 우리의 사회에서는 꽤나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두시고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면, 내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요, 자꾸 견고하며 흔들려서 넘어지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막을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견고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요, 견고하게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해도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뒤집어 놓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가족이 나를 막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뒤집어져요. 왜 그렇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관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나를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요, 예수님 내 삶의 중심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나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신앙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믿음의 고백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가정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래서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이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으로 내가 기둥을 세우고 예수님으로 내 삶에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내 삶은요,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뿌리를 받는 게 말씀이 되고요, 세워지는 게 말씀이 되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교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감사함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전 매사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견고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결론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더라.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요, 이런 교훈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읽었는데요,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동쪽과 서쪽의 길이는 25m, 25m 맞죠? 맞아요? 예, 서쪽과 남북, 남쪽과 북쪽, 남쪽과 북쪽은 몇 미터, 몇 미터? 50m, 50m 됐죠? 그러면 이 기둥, 이 세마포를 쫙 나열해 놓았던 기둥, 그 높이는 얼마였죠? 네? 읽었잖아요, 우리가. 저만 읽었나요? 몇 규빗? 5규빗. 5규빗이면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아침에 일부에 볼 때 보세요, 50cm잖아요. 50cm죠. 1규빗 50cm예요. 그러니까 5규빗이에요. 5 얼마죠? 25m입니까? 그러니까 25m. 25m 아니고 2.5m. 맞죠? 2.5m입니다. 당시에, 오늘날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5m의 키가 있는 사람, 키가 2.5m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죠? 뭐 이 골리앗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광야에서 이야기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5m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그죠? 달리 말하면 그 세마포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밖에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에서 바깥에 안 보인다. 바깥에 어떤 환란과 풍파가 불어친다 할지라도 2.5m의 휘장 기둥을 쌓았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2.5m라고 하는 높은 기둥과 세마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 견고하게 만들겠다, 그만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만 있으면 보호받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면 믿음의 자리,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이 쌓으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그냥 힘들잖아요. 2m 50이나 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쌓지 말고 대충 그냥 한 울타리를 표시만 하면 되니까 한 50cm만 쌓아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구분하는 거라면. 근데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5m나 되는 많은 높은 성체를 그렇게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동안 공생애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함께 먹으면서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기억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맞나요? 예, 뿔뿔이 흩어졌어요. 때로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안 계시는데 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가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죠? 생선을 구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배신이야 배신. 너 그럴 줄 몰랐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나 서운해. 너 3년 동안 내가 너를 먹이고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훈련 받아왔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서운해하면서 너 말이야 너무한 것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고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를 못 참아가지고 다 도망가고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랬는데 고작 여기 와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고 있고 너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야단치면서 예수님이 서운하다 그랬느냐고?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셔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우리 교회는 보호하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과 보호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보면서 보호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아프면 어디 가가지고요 아프다라고 막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집사님께만 알려줄게. 집사님 어느 모 권사님 요즘 많이 아프대. 아이고 평소에 하는 거 보니까는 아플 만도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막 이야기해요. 보호입니까 그게? 아니시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교회는 보호하는 곳이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보호해 줘야 돼요. 누가 잘하면 잘했다라고, 연약하면 그래 얼마나 힘드냐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당사자 있는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말하면서 위로해 주고 내가 기도할게, 내가 철야도 하고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막 안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뭘 그렇게 자꾸만 난도질 하는지 몰라요. 뭘 그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전파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래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홍보할 사람입니까? 기도할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괜찮냐고 힘드냐고, 예? 예. 힘들면 힘들다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비난하면서 왜 저러냐고,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자,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립니까?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줍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일엔 축복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더 50의 울타리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호해 주어야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일에 서로 세워주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더 많아져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16절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뜰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색깔로 만들었다? 화려한 색깔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해했어요. 그렇죠? 문은 몇 개입니까 지금? 문이 하나예요. 여러분 한 집에, 이게 한 집에 길이가 50m나 되고 폭이 25m나 되면 집이 꽤나 크겠죠. 그런 집에 문이, 일반적인 집이라면 문이 하나일까요? 두 개나 혹은 세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개를 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이 하나입니다. 묘합니다.
이런 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이 하나다. 바로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기 위함입니다. 참빛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오직 양들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문은 하나만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뭐냐면 문이 하나인데 25m의 휘장을 쳐가지고 기둥을 쭉 만들었어요. 25m의 그런 담에 문의 크기가 지금 10m예요. 10m. 문이 10m라고요. 문이 10m면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보다 더 커요. 그런 문을 만든 거예요. 문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문을 만든다면 한 2m나 3m나 뭐 많아봤자 뭐 한 4, 5m나 이런 집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대문이 한 10m쯤 되는 집에서 살고 계신 분 있나요? 장로님 집은 대문이 한 2m는 되나요? 2m도 안 되죠? 예. 여러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 대문이 한 10m 되는 분이 있나요? 잘 없죠. 거의 없죠. 왜 대문을 이렇게 크게 했을까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문은 하나지만 하나밖에 두지 않았던 그 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슬픈 자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괴로운 자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삶에 지친 모든 사람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부자도 들어오고 잘생긴 사람도 들어오고 못생긴 사람도 들어오고 힘없는 사람, 힘있는 사람, 여러분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은 활짝 넓은 문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감동이었던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는 길만 살 길이다. 모두가 들어올 수 있더라. 문턱이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길은요 문턱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문. 근데 그 문은 화려하게 문들었어요. 홍색, 자색실, 배색실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문을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요 마태복음 2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문제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는 말은요 다 청했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도 청하고 건강한 사람도 청하고 부자도 청하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모두 다 청했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적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 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많지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나 지금 땅 사가지고 빨리 땅에 가봐야 된다고, 농사 지으러 가야 된다고, 나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나 결혼했다고, 나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고. 다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현대 우리 모습이죠.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가요.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교회를 못 가요. 분주한 거예요. 분주한 거.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너무 분주한데 주일날은 더 바쁜 거예요. 주일날 일자리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누구나 다 오라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주인이 이 혼인잔치가 열렸으니까 가서 다 청해라. 누구도 청하고 다 청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나 집에 지금 땅을 사가지고 바빠가고 못 가겠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 지금 결혼해서 못 가겠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모두 다 불렀지만 난 못 가겠다고, 너 바빠가지고 못 가겠다고. 울타리 안에는 보호해주기 위함인데 그 보호하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성문 안, 이 휘장 안에, 아니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막이 곧 생명의 전당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술의 전당이라고 말한다면 그 안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이 막 울려 퍼지는 곳, 예술의 전당 그런 곳 아닙니까? 생명의 전당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생명의 전당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계신데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막 들리, 그게 아니라고요. 좋은 뭐 관계가 막 만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솟아나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전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이 넓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손을 씻고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만나고, 무슨 모든 것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죠. 생명의 전당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다고요. 언약의 법궤, 증거의 법궤가 있다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 진리의 전당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여야만 영원한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생명의 전당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진리의 전당, 우리의 삶을 그런 생명으로, 삶으로 만들어가는 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교육이나 문화나 복지나 스포츠나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도 하고 싶은 게 많은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냥 부담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지어도 예수가 없으면 생명의 전당이 아니요. 허름한 초가집과 같은 교회여도 예수가 있으면 생명의 전당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시시로, 언제나, 일할 때에도, 잠잘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토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여러분, 그 앞에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 하래요? 토하래요. 토하래요. 기도하라가 아니고 토하래요. 토하는 게 뭐예요? 이 뭐 오바이트 뭐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막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면 세상에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당회 만날 때마다 제가 장로님한테 매번 막 토해내는 거예요. 막 장로님께. 그러면 장로님 당회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죠. 하기 싫죠. 제가 우리 집사님 만날 때마다 집사님한테 막 매번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토해내면 누가 저하고 가까이 있고 싶겠어요? 다 싫지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는데 이것을 알았어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다 쏟아내라. 우리를 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명절 주간뿐만 아니라 2025년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앉아 좀 해주시고요. 우리